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3페이지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동원하셔서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하시는데, 메대 사람의 특징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도 무조건 바벨론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면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얻는 게 없어도 일방적으로 바벨론 사람을 싫어하도록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충동한다 그랬습니다. 충동.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이 전쟁에 적개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메대 사람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냥 공격하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메대 사람을 이렇게 동원하셔서 바벨론을 꼭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을 주는데, 얼마나 끔찍하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활로 청년들, 흔히 청년들은 귀하고 아까운데 청년들을 다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 어린 생명들, 자녀들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며 모두를 다 죽인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드는지 메대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한테 부러워했었죠. 저 제국이 얼마나 부러운가.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지금은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거주할 자가 없겠다.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다. 이것은 그 모든 화려한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데요, 옛날에 그 화려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응하게 하셔서 이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몰락할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장막을 칠 수도 없고 양떼를 쉬게 할 수도 없는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주 폐허가 된 것처럼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린다 그랬는데요, 모든 들짐승들 이제 다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 부엉이 같은 것들이 다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조 같은 것들, 들양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의 궁성, 바벨론의 화려한 궁궐 터에는 승냥이가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이에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어떤 성경은 늑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될 것이고 들개가 운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바벨론이 점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바벨론을 공격하는 메대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벌이는 동기가 흔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메대 사람들은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무조건 바벨론 사람이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 이들은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돈 주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끝없이 이어지는 적대심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제 아무 힘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벨론이 당할 심판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지금의 화려한 땅이 폐허가 된다는 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화려한 바벨론, 아주 대제국의 강력한 수도, 강력한 도시들이 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멸망당한,
하나님이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충동한다. 본문의 오늘 전체적으로 주어는 지금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집행하고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바벨론이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그의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다루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들의 자랑거리였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게. 결국 이들은 매우 교만하였고 주변 민족들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보복하는 것인데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당한 것이 있고 어제 말씀의 11절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근본적으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는데 지금의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멸망을 시키신다. 지금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또 다른 제국 메대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매우 강력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대 사람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게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을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메대 사람이 보복한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인데 내가 하지 않아도 제3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등장해서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 어려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신다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벨론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나를 괴롭히는데 건재하고 영원히 건재할 것 같은 내 인생의 바벨론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3국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은 안전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혼나면 부모가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 많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좀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평화가 없고 늘 불안합니다. 늘 뭔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품에 안겨서 걱정하는 아기와 똑같습니다. 든든한 부모가 있는데 아침 걱정하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질적인 질병이 이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을 비롯해서 내 인생에 끝없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년 가장처럼 인생을 사는 것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굳이 소년 가장입니까? 든든한 부모가 있는데 내 인생의 사탄은 저희들을 끝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너 지금까지도 맨주먹으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맨주먹으로 살 것이다. 너 자수성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안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기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그러면 기도하는가? 기도도 안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너무 커지면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돌보시는 걸 믿는다면 오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할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까?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는데 괜히 옆에 있는 메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잡습니다. 결국 나의 모든 인생의 바벨론은 하나님이 제3자를 동원해서 그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2단계 과정이죠. 앞에는 제3국이 등장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은 선도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불안과 염려, 하나님이 지금 제3자들을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 모든 기획을 마치시고 이제 곧 실행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진멸하기 원하시는 내 안에 죄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남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끝없는 우울증 같은 마음들, 끝없는 소심함, 끝없는 열등감, 끝없는 절망들, 이런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우 어색한 것입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으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다. 큰 부잣집의 귀한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 메대 사람을 부르셔서 바벨론을 공격하신다. 오늘 나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 주여 나에게 오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날도 불안과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큰 소리치고 기쁨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 메대 사람을 동원하여 엉뚱한 제3자가 등장하여 바벨론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벌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바벨론이 있지만 메대 사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끝없는 모든 걱정거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힘이 없지만 평생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을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저희들의 마음에 자꾸만 염려하게 만들고 겁을 내게 만들고 바벨론 앞에서 쩔쩔매게 만들지만 바벨론을 메대 사람을 동원해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우리가 믿고 바벨론 앞에서 큰 소리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딘가 지금 메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폭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8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펼쳐질 9월부터의 새로운 가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 얼마나 온전케 하실지, 얼마나 예상 외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흩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의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